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리키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의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큰 그림을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색칠을 하고 계시고, 나는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록색으로 칠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는 나무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산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 때에 인류를 멸망시키신 하나님,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역사의 현실을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천천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5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더디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세가 될 때에 그는 유다의 한 지파와 함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부터 무려 23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그러면 다윗의 인생처럼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형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과 군사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34만 1000명에 이르는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행했습니다. 힘들게 살았고 국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따랐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보셋마저 심판하시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 그때서야 두 손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11지파 사람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힘으로 방해하고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빠른 길이요, 편한 길이요, 안전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또 한 번은 십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이 또 다시 뭉쳐서 다윗을 대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공격해도 방어만 했고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이 공격해도 방어만 했습니다. 먼저 공격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왕을 죽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던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벌했고 이스보셋을 죽인 가나안 족속 레갑과 바하나 또한 오히려 그들의 수족을 잘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때 11지파 온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에 감동을 받아요. 마침내 그들 스스로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때 11지파 온 장로들과 장군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 있는 행동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왕으로 빚어내셨고, 왕이 되기까지 23년 동안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으로서 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30세 때에 왕이 되었다는 것,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빠른 시간이었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33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길을 만들었다면 다윗은 결코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다윗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진정으로 빠른 성공의 길, 그리고 안전한 길이요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길이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도 기다리십시오. 야곱처럼 자신의 꾀를 부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가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점유하지는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무려 25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땅과 북쪽 땅을 가로막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부스 족속이 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정복해버립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이 만약에 공격해 온다면 소경이나 불구자라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해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쉽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차지했느냐?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비밀 통로인 수구로 침투기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25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성을 다윗이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가장 단시간에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해집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내 집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일들도, 내 나라와 내 민족들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분명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감히 누가 그것을 막고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형통하고 점점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 때에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 말을 듣고 링컨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본 적이 없다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뿐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런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간절히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승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그런 영적인 승리의 법칙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넬이 죽었습니까? 다윗을 쓰시는 반대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1지파가 점점 쇠약해졌습니까?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도 아브넬과 같이 심히 기회주의자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이겼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압이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고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라는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러한 민족, 그러한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간절히 승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헌신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고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점점 강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